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 영성을 위한 메시지 시리즈로 오늘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셜 시걸이라는 사람은 인류에게는 7 정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심 그리고 정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이 7가지 죄들은 우리 삶의 이 모든 죄들의 뿌리와 같은 것들인데 이 정부들은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두었습니다. 교만이란 A는 자신을 하나님 위에 놓는다.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잘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행을 느낀다. 불의한 분노는 결함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몹시 애쓴다. 나태는 자신의 안락함을 유지하고자 삶을 통제하려고 애쓴다. 탐욕은 부와 소유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그 피해자를 사로잡는다. 탐식은 자신의 깊은 갈망, 곧 위로나 목적이나 지배에 대한 욕구를 음식으로 채우려고 한다. 마지막 7번째 정부는 정욕. 이 정욕은 그 대상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성적 욕구이다라고 7가지 정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 영혼은 이 7 여성이 유혹하는 헐벗은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 이들은 계략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우리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걸복걸한다라고 마셜 시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세 교회 역사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는 죄를 2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큰 죄, 다른 하나는 작은 죄. 그래서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던 천주교회는 죄를 크게 구분했습니다. 큰 죄와 작은 죄. 소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를 말한다면 이 대죄, 매우 심각한 죄는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은총을 파괴하고 죽은 후에는 지옥의 영벌을 야기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죄다라고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다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성경적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경미한 죄든 큰 죄든지 간에 죄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이기 때문이고, 작은 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외가 없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라고 나누는 것은 성경적인 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교만이라는 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들 가운데 첫 번째 해당되는 죄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분을 할 정도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심각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기는 분명하지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싫어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이 정말로 가증히 여기는 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죄는 모든 죄 가운데 정수이다. 정수, 우두머리가 되는 죄라고 제이슨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7가지 죄 가운데 1순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이 죄라는 것 가운데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자리를 두고 우위를 다투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성격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 죄의 성격입니다. 모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즉 분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두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는 것이 교만의 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죄들의 첫째 가는 정수와 같은 죄는, 아주 극악한 죄는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들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지만 교만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가요, 설교자였으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교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이슨 마이어는 앞서서 언급해드린 이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 교만이라는 죄는 적극적인 모습도 있고 소극적인 모습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만이라는 것을 교만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몇 가지 얼굴이 있다고요? 두 가지 얼굴. 네, 오늘 제가 주보에 언급해 드렸던 이 적극적인 측면의 교만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소극적인 측면에서도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공통점은 모두가 셀프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자가 들어가는 죄가 교만의 죄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만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입니다. 반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허물어 버리는 게 교만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평상시 교만하면 나를 높이 세우는 것, 남을 깔보고 남을 낮게 보고 낮게 처하게 만들고 나를 높이는 게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를 허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교만은 부지 중에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반대로 낮추는 게 이 교만의 두 얼굴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입니다. 이것이 교만의 적극적인 모습이라면 두 번째 교만의 얼굴은 자기를 깎아내리는, 자기를 허무는 자기 허물기. 그래서 자기를 허무는 이 교만의 두 가지 모습은 자기 비하, 자책입니다. 자, 근데 이 다섯 가지의 높이고 낮추는 모습은 모두 다 공교롭게도 자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역으로 나를 비하하고 나를 자책하는 자기를 허무는 것이 교만의 두 가지 얼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교만의 적극적인 측면. 우리가 교만해질 때 자신을 높이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 자만입니다. 자만, self-exaltation. exalt 한단 말은 높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exalt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찬송할 때 보면 exalt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exalt, we exalt you, I exalt you.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는데 교만은 나를 높인다. 자만입니다. 다른 말로 자고하는 거죠. 자고 또는 자만. 그래서 자만은 대개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거나 어떤 일에 성공할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때 우쭐해지고 자만하고 자고해지죠. 그래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자고새라는 이름도 있는데 그 자고새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고새가 있다는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자,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나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은근히 나를 띄우는, 자고하는 것,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모습은 자기 과시, 셀프 프로모션,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프로모션 되면 밥 한턱 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 교만의 모습은 그러니까 셀프 프로모션,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겁니다. 자기 과시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 과시는 자신의 성공과 실력을 통해서 남들이 나에게 영광과 칭송을 돌리도록 만드는, 쉽게 말하면 자화자찬,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들이 누군가 나를 칭찬하고 실력을 알아주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만하고 자고하게 되는, 자기를 높이는. 세 번째로 교만의 자기 높이의 모습은 자기 정당화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아니 교만이 어떤 모습, 어떻게 자기를 정당화하는가? self justification, 자신을 justify하는, 자신을 옳다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교만은 세 번째, 자고하고 자만하는 것은, 자기 과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자기를 어떻게 정당화할까요? 자, 이것은 어떤 선행의 공로로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함으로 사람들의 집중과 이목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자신의 공로, 내가 최고다, 내 덕이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전혀 나타내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것이 교만의 세 번째 모습인 자기의 정당화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잘 된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 된다. 나 때문에 너희 친구들 밥 한 끼 얻어먹는 거다. 나 때문에 너 잘 된다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 교만의 세 번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정당화해 줄 줄 알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교만의 이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중대한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교만에 자기 세우는 모습, 자만과 자기 과시와 자기 정당화의 이 모습에서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려면 신약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누가 등장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더듬고 말 발음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밥도 잘 먹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덜 해주셨나 봐요. 이게 교만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높였습니까? 술 달린 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매가 이렇게 특별히 길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술이 달렸습니다. 술. 여러분, 술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마에는 조그만 상자를 달고 다녀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검은 띠로 딱 하고 이 앞에는 이마에 톡 튀어나오는 조그만 초콜릿 상자 같은 것을 달고 다니며, 상자각을 열면 거기에 종이로 돌돌돌 마른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얼굴에는 기름을 바릅니다. 왜 기름을 바릅니까?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만큼 금식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 지금 필경은 금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저절로 하기를 이 사람 기름 바른 사람은 금식했구나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서 자만과 자기 과시와 자기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박하의 11조도 드렸고 채소의 11조도 드렸고 모든 측면에서 내가 당신들보다, 유대인들 백성들보다 나는 이런 사람이요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세우는 교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약 성경에 너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늘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바리새인들은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았던 당시대. 제가 다음번에 또 탐욕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았던 정말로 겸손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음번에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만은 세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높이는데, 이번엔 반대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은 자기 낮추기, 자기를 허물기. 여러분, 최근에 어떤 환경을 맞이했을 때, 어떤 일을 끝마쳤을 때 생각에 못 미쳤거나 내가 기대가 높았는데 잘 안 됐을 때, 이것이 높이는 모습으로 교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주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 교만의 모습은 역으로 자기를 허무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비하 또는 자기 격하, 이 공교롭게 자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족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주 불만족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짜증만 내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내 직장과 내 사업의 형편은 왜 이런 모습입니까? 라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를 드리고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이 교만의 모습이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뭐 잘 되는 게 있어야 높이잖아요. 근데 일이 안 되니까 이 교만의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자기를 낮추고 허물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자기 비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degradation, degrade 한다면 그레이드를 높이 올려줘야 되는데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되는 게 없고 삶의 형통한 모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자기를 깎는 거죠. 이것 또한 교만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우리가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은 겸손으로만 교만을 물리치는 방법이 아니라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도 교만의 위장된, 가장된, 변장된 모습이다라고 기억하시고 자기 비하와 자기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기 격하는 어떻습니까? 자기 격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나보다 더 뛰어날 때 상대적으로 내가 더 궁핍하고 일이 안 되고 나만 복잡한 일이 생기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격하하는 겁니다. 과시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는 못하더라도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이 화살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를 격하하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성공할 때 남들 앞에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참고 그래도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격하하고 비하하고 원망하고 짜증하는 이 모습이 사탄의 전략으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또 다른 양극상, 두 얼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은 7가지의 죄들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조심하고 경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이지도 말고 너무 나를 자책하고 비하하지도 말아야 되겠다는. 그래서 중립의 위치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즉 이래도 감사는 잘 돼도 감사, 저래도 감사는 안 돼도 감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생각이요, 겸손의 태도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것은요, 잘 돼도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돼도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자.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늘 신뢰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바른 태도, 이것이 겸손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잘 돼도 교만하지 말고 잘 안 돼도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대해 주실 것이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교만하지 말고 저래도 교만하지 말고. 그래서 교만은 두 얼굴이 있는데 잘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만하고 자고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이것도 교만이지만 거꾸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아주 격하시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교만의 모습을 성경에서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두 사람 다 사울이었어요. 한 사람은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만으로 시작했다 겸손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 다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 신약의 사울. 근데 한 사람은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끝났고 신약의 사울은 교만으로 시작했다 겸손으로 복받은 인생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사울이 어떻게 교만했고 어떻게 주님 앞에 복을 받았는지, 왜 그의 교만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사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국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울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서 세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왕이 있을 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내키지 않았지만 세워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다 같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는 사울이 부끄러워서 숨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1번째 지파인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베냐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가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집에서 왕이 나와야지, 나는 11번째 아들 집안인데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추락하게 되는데 교만으로 치닫게 됩니다. 겸손으로 시작했던 이 사울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결국은 교만해지게 되므로 이 사울이 결국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다 피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겸손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이 문구 속에서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 잘 보시면 겸손의 시작, 반대로 교만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할 때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이르게 돼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비하하는 양극단의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불행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 비하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당부합니까? 당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 그런즉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교만을 방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양을 다 죽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렘이라는 이 전쟁,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원수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모르드게가 나오고 하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만은 아말렉 후손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후손 아니었어요? 계속 전쟁을 하고 싸우는 교만했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의 상징으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울은 결국은 교만에 치닫게 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자, 15장 9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과 11절 눈을 크게 뜨고 잘 관찰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또 왕과 양과 소와 살찐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을 진멸하려 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쁘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하니라. 그때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슬퍼하노니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으로 인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주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이 9절과 11절 세 구절을 보시면, 네 구절을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이 나라 어찌하면 좋을꼬?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니까 개인적으로도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9절로 11절까지 잘 보면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사울이 거기에다가 변명까지 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나에게 요구했다.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좋은 양떼, 수양 이런 거 살려두고 아각 왕 죽이지 말라. 이 백성들의 제안, 참모의 제안을 듣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아각 왕도 살려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제일 좋은 포동포동한 이 짐승들을 살려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원인,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15장 1절에서 3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사울이 교만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변명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처소를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소는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소니까. 아니면 장막. 그런데 개역 성경을 보면 기념비라고 이야기하고 NASB를 보면, 이 NASB 번역을 보면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He set up a monument for himself. He set up a monument. monument라는 것은 기념비적인 어떤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면 처소가 아니라 기둥, 어떤 나무나 돌을 새겨서 전쟁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각 왕을 죽이고 모든 우양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변명하기를 저의 참모들이 이리 하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명까지 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아니 의지적으로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때를 기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종말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사무엘 상의 마지막은 사울의 죽음으로 끝마치고 사무엘 하에서는 드디어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조적인 모습. 자, 그래서 교만이란 언제 시작된다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내가 교만하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성공할 때 교만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교만의 출발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무시하고 불순종할 때 이미 나는 교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만의 죄로부터 하나님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어떤 말씀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한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꼭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무섭게 순종하겠다는 결단,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감히 어찌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겠는가, 이런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신약에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사울은 겸손하게 출발했다가 교만으로 인생 망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죽었어요. 아들들과,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적군의 손에 죽기가 부끄러워서 자기 스스로 창을 찔러서 죽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종을 시켜서 내 목을 쳐라. 그래서 죽지 않았어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교만의 결로, 교만의 결과. 자, 이제 사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신약에 있는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신약의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최고의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왕가의 후손으로 내가 베냐민 지파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은 내가 우리 민족 가운데 11번째 집안 사람, 11번째 베냐민 지파인데 내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겸손했는데,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에 자기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자신을 최고로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소개했었냐면 베냐민 지파 중에 내가 왕손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 말하면 내가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의 극치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검사가 찍어준 도장을, 오늘날로 치면 그거죠, 영장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이 사울이 바뀌어집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그래서 큰 자라는 사울의 이름에서 이름도 바꿉니다. 바울, 작은 자. S-A-U-L, 소울에서 P-A-U-L, 파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바울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을 다 같이 열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에요. 이름도 똑같지만 한 사람은 겸손으로 시작했다 교만으로 인생이 망가졌고, 한 사람은 교만으로 시작했지만 겸손으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 다 피셨으면 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14여 년 전에 바울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영이 천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겸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생전에 천국을 본 사람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녹과 엘리야. 근데 천국을 살아있는 동안에 가서 본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겸손히 자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몸에서 떠나갔는지 몸에서 이탈해서 천국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은 사실 그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 근데 그 사람이 몸에서 영이 이탈돼서 천국에 갔는지 그것조차도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간접적으로 보면 바울의 영이 몸에서 이탈되어서 천국에 갔다 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천국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읽습니다.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상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법도에 어긋난다. 아마 바울이 천국의 천사들의 말, 천상의 언어를 들었는데 그 말을 이 지상에서 한다면 법도에 어긋난다고 말한 거 보면 얼마나 바울이 겸손한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겸손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내 육체 안에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탄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해석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영광 중에 그 주님을 봄으로 시력을 손상당했기 때문에 안질이 있을 것이다. 안질. 그래서 일평생 바울 사도는 눈이 안 좋아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눈 하나를 빼서 바울에게 주고자 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그 구절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왔지만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질까 봐 내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내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그 고난을
자기 비하를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자기 격하를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겸손으로 승화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바울의 진정한 바울됨. 사울은 교만으로 시작했다가 바울로 이 겸손으로 이 신약의 바울은 그렇게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구약의 사울은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높여두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했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렸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것은 자기 격하, 자신의 어떤 낮은 자존감으로 이 교만의 또 다른 어떤 반대적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바울은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교 결론 부분에 이런 문장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결론 부분에 그 부분에 보시면 제가 한번 주보를 볼게요. 중간 페이지 아랫부분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나는 능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이 겸양이고 성숙입니다. 반면에 할 수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나는 능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곧 겸양이고 겸손이고 성숙함입니다. 반면에 할 수만 있으면 모조리 다 하려고 나서는 것은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또 한 측면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시도하는 것이 곧 죄이고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태만과 게으름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 죄입니다. 공감되십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나의 의무, 나의 사명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조차 내가 하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고 진정한 헌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힘에 지나도록 넘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헌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는 것, 당연히 죄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의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적수는 있어도 경쟁자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나님과 경쟁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까? 소련의 대통령입니까? 제일 가는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부자도, 어떤 학자도 하나님 앞에 경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적수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자,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두려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적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의 적수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의 어떤 부자도, 어떤 능력 있는 권세자도 하나님과 절대로 영원히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적수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사탄은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겨루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탄은 둠드 됐습니다. 둠드, 그 말은 영원히 그는 하나님께 형벌받기로 그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하나님과 경쟁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사탄에게 영원한 운명으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의 영벌로 예비하시고 지금은 천국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께서 그를 허용하셔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 가운데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지 하나님이 잠시 사탄을 그렇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허용하고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탄은 하나님을 경쟁하려고 하다가 교만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탄은 결국 때가 되면 우리 재림하실 예수님께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고 말미암아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적수는 있어도 경쟁자는 없다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채려는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명하실 때 그 말씀에 길고 적음을 떠나 그 말씀에 무겁고 가벼움을 떠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의 죄는 원초적인 죄성의 뿌리이며 사탄의 타락의 원인이며 이 교만은 사탄적인 행위입니다. 사탄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만의 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을 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앞에 긍정적인 적극적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만하게 만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는 있지 않는지, 반대로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비하하고 나를 격하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처하든지 감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것도 원망하는 것도 이 교만의 또 다른 변장이고 교만의 나를 속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고 성공하는 일이 있고 일이 잘 돼도 교만하지 말고 주께 영광,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주께 영광 올릴 그날을 기다리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는 우상 숭배하는 죄와 교만의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7가지 인류의 정부 가운데 첫 번째는 교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은혜를 계속 더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해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